제가 그 휴가를 받으면서 한 군데 갔다 온 데가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어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서대문 형무소 갔다 왔다고 얘기하니까 오하더라고요. 제가 역사적 인식이 없는 친구처럼 사람처럼 느꼈었는지 저도 역사적 인식이 많은데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는데 사실 이 서대문 형무소를 우리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그곳에 또 갇혀 있기도 했었고 나라 독립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책에서도 읽었고 뭐 영화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그곳에 가보니까 조금 달랐던 것이 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갇혀있던 공간을 보고 그리고 고문당했던 장소도 보고 고문하고 있는 그 장면을 또 연출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 차가운 감옥 안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보면서 아 내가 책으로 봤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랑은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생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들 셋을 다 데리고 갔는데 둘째, 셋째는 더워서 빨리 가자고 얘기했고 저희 첫째 하민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떠니? 이런 것을 보니까 근데 하민이도 책으로만 배웠던 걸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까 그 선조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애국심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을 움직이는 자리가 있구나.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장소가 어느 자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직접 서니까 마음이 달라졌던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신앙도 비슷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변화가 시작하는 자리라고 한번 정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요즘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읽었던 1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설교를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어요. 아이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보죠.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빠져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친구도 저렇게 살아가. 우리 반 모든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해. 선생님들도 그거에 동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조금 틀린 게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을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 어른 세대인 우리들도 그렇게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매일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신 분은 어떤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있어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비교하게 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더 할 수 없지라고 혼자 좌절에 빠질 때도 있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많은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건강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노후에 대한 걱정도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하는 관계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그런 문제만 우리가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봤을 때 이게 진짜 맡길 수 있나? 맡긴다고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여전히 나는 혼자만의 세상을, 혼자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건 이거였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좀 생기죠.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할까?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이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면 내가 변했겠지라고 생각하죠. 이제 화내지 말아야겠다,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좀 더 내 배우자에게 잘해야겠다, 내 아이들에게 좀 잔소리 좀 그만해야겠다, 더 사랑해줘야겠다, 이제 정말 용서해야지라고 우리의 어떤 입술의 행동, 삶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며칠 안 돼서 다시 이전의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에 열린 열매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해서 사과나무가 있는데 저는 사과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열매를 다 따요. 그리고 나는 복숭아가 좋아해서 복숭아를 다 달아놨다고 치면 그 복숭아가 계속 자라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라날 수 없죠. 며칠 안 가서 복숭아는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숭아가 자랄까 기대하고 있겠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나무에는 사과만 열릴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과나무의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사과만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것 같습니다. 행동은 열매고 마음은 뿌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열매만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를 만지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화를 내는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화가 났는지를 물어보시는 거고, 내가 왜 내가 계속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있길래 걱정하는지, 어떤 것이 너를 걱정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어려움을 묵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계속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물어보시면서 우리 안에 뿌리를 건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원하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의 질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것을 자리라는 말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자리로 부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한 번쯤은 와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여기서 교회를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녀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내 형편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와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일주일 동안에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가 예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 어떻게 난 살아가야 되지?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지?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고백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이제 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을 하면서 알고 있는 건 처음부터 모든 친구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결정해서 오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40명이 수련을 참가한다면 거기서 한 10명이 은혜를 받아야겠지라고 생각할까? 나머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친구가 가니까,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꼭 참석 안 하면 혼난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면 친구가 가니까 같이 가보자, 아니면 맛있는 거 좀 준다는데, 아니면 육지에서 이쁜 언니 오빠 잘생긴 언니 형이 온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친구도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속마음은 말하지 않지만 대화하다 보면 느껴지는 그 억양들이 있잖아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이 되어도 처음엔 별 관심 없이 그냥 앉아있는 친구들이 대반입니다.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예배야 몇 시간을 버텨야 되지, 이 생각에 애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찬양에 그렇게 애들이 찬양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멍하니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자주 목격했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날엔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둘째 날에는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찬양을 따라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거는 어떻게든 3시간 4시간은 가겠구나 라고 친구들은 알죠. 왜냐하면 계속 나가 있으면 선생님들 또 잡아오니까 이건 어쩔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이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억지로 온 친구들도 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좀 좋아지면 내가 좀 더 간절히 예배 좀 드려봐야겠다. 상황이 좀 정리되면 예배해야지. 요즘 너무 힘드니까 오늘 예배는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올라오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어쩜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변화된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런 마음이 들릴 때, 삶의 문제로 많이 흔들림이 오실 때 꼭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기를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배우자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배우자의 마음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의 마음이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착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넓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 변화주기를 바꿔주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건 바로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때로는 기도하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시죠. 다시 한번 청소년부 친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청소년들 친구들 통해서 똑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대표 기도 시키면 대부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기 싫어하고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대표 기도하는 차례를.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기도를 시켜도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보단 소리를 내는 것보단 입술을 다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 더 익숙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통해서나 집회를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기도 모임을 참여하고 집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학교로 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문제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친구들은 자신의 학교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학교에도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이 기도 모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애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번 주 저도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주제가 기도인데, 기도라는 주제로 저도 설교했는데 끝나고 이제 한 친구랑 이기할께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련회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보고 필사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죠. 오래 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래 가면 좋겠다. 기도해 줬어요. 속으로 오래 가라, 오래 가라, 오래 가라 이렇게 기도해 줬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가 밤마다 1분을 기도해 봤대요. 2분을 기도했는데 2분이 너무 길더래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 잘 갔다 왔어. 이러면 끝인 건데 기도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받았던 수련의 은혜가 있으니까 계속 그 자리를 지켰대요.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지금은 10분 기도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대요. 우와, 그럼 너 무슨 기도를 하니? 그러니까 이 10분의 기도를 자기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기도뿐만 아니라 친구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쭉 하면서 이 10분의 시간들을 채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견했어요. 과연 이게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나 이렇게 놀라기도 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도 얘기한 친구가 이제 믿음의 1세대 친구였거든요. 와, 하나님이 이 친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시간이 당연히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 말씀은 내 배우자가 들었으면 딱이었겠다. 저 말씀은 우리 아이가 들었으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순간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군요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섬김과 선교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그 양평동 교회도 그렇고 복된 교회도 그렇고 수련회 같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청년분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대래 우리가 선교를 당했어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필리핀 선교 갔다 와도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하고 갔다 온 친구들의 마음이 더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참 재밌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군가를 섬기러 갔는데 내가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보던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보게 되고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불평하고 있던 것들이 나에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던 내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걸 보게 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감동과 그리고 내 삶 안에 있는 사고방식과 기준들이 팍 깨어지면서 자신 스스로가 더 큰 것들을 누리고 왔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자리는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봉사해야지. 내가 좀 더 시간이 생기면 섬겨야지. 내 믿음이 지금 무언가 교회 봉사라면 민폐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봉사를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섬김의 자리에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반대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보이고 내가 대접받을 때 몰랐는데 내가 대접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품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김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익숙한 자리를 일으켜 새로운 자리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변화된 다음에 그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기도를 잘하게 되면 기도 모임에 나가야지, 신앙이 성숙하면 봉사해야지, 시간이 생기면 선교를 가봐야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저희 청소년 친구들 보면서 저도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된 다음 수련회에 온 것이 아니라 수련회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처럼 아이들이 기도를 잘해서 기도의 모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아이들이 처음부터 학교를 품을 만큼의 믿음은 없었지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친구가 보이고 학교가 보이고 하나님이 이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가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다 보니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의 자리에 앉다 보니 기도를 배우게 되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다 보니 생각이 바뀌게 되고 섬김의 자리에 서다 보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선교의 자리에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서대문 형무소로 이야기를 시작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자리에 직접 서니까 알고 있었던가 다르게 다가온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향한 마음도 달라지고 그 시대를 살아낸 분들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달라졌습니다. 자리에 서니까 제 마음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직접 선교의 자리에 가서 보는 것,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직접 낮아져서 누구를 섬겨보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아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느 자리에 부르고 계신지, 어느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오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시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다시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자리일 수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섬김의 자리일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선교의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익숙한 삶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빨리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른 분에게 먼저 가주세요. 하나님, 저 조금 더 믿음이 생긴 내년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진짜 지금 삶에 여유가 없어요. 저에게 여유가 조금 생기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변화된 다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변화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마음이 답답할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길을 잃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내 삶이 너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선교의 자리에 기꺼이 서 보십시오. 그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내가 품지 못했던 것을 품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시길 바라면서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워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워진 마음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뀌어서 하나님은 그 변화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머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선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곳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리에 와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익숙함을 좀 넘어서 익숙함을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변화된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시선 부르시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는데 그 자리로 우리 가운데 먼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신다면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만족과 유익의 자리에, 그리고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회개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길 원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이 모든 재앙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계약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랬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도의 자리로 나오오리여, 말씀의 자리로 나오오리여,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원망과 원성과 내가 세상에 원하는 마치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며 불명과 불만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변화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고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페이지를 써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놀랍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맞다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자리에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 그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고집을 피웠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홍기하게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해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얘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성김을 얘기했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서지 아니하며 예배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에 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유익감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의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올 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신 자리가 내가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기도의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의 선교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그 어느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 익숙함을 넘어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 새로워짐으로 날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익숙함으로써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 새로운 자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 하나님, 우리의 불편함을 넘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예배 자리를 더 깊게 가셔야 될 분들이 필요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분들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부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그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김으로 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성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성김으로 우리를 가리키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김의 자리에 초대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나님 하십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둡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흑암 같고 혼돈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업과 이 온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선교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자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의 선교와 교회에서도 하나님 선교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그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오 주님,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부르시는 변화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목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느 자리에서 우리 목장을 보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어디십니까? 하나님, 우리 목장이 그곳 가운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 목원들 중에 하나님, 또 목장의 식구들 중에 여러분 생각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리가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변화된 자리로,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더 벗어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걸 배우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보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해 있는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친구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군인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목장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 목장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린애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높은 차원의 수준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장들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변화의 자리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어느 자리인지 알 수 없으나 변화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초대하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변화의 자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넘어서 더 놀라운 차원의 자리를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익숙한 것이 있다면 익숙함을 깨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셨던 그 놀라운들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조금은 우리는 낯설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못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 나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안정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고 가장 놀라운 자리고 나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꼭 가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셨고 놀라운 선물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하나님 선교의 자리와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변화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